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들은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곧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첫째,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16절에서 23절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요. 바로 왕의 궁궐에 퍼지자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대요. 요셉이 당연하게도 요셉의 평판이 이집트에서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신실함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고요. 여러분 부디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로 왕의 호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난 배려를 요셉의 식구들에게 베풀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식구들을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올 때 요셉은 오는 길에 쓸 모든 것들까지도 미리 준비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의 풍성한 베품, 요셉의 이제 넉넉한 준비, 이것은요,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제 죄 용서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수레도 보내주시고 양식도 채워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시고 기름진 땅으로 초청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한번 보세요.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낡은 것들, 예를 들면 옛날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익숙한 두려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요. 말하자면 그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으로 나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자라는 거예요. 부디어 여러분 우리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와 기대로 응답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 24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이제 24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24절,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제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어쩌면 이제 아직 두려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과 그런지 그렇게 된 이유,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서부터 일련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된 것에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 등등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분열의 씨앗이 충분히 싹틀 수 있겠더라는 거죠. 요셉은요, 말하자면 그것을 모두 다 알고 미리 알고 당부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때요? 요셉이 참 이해가 깊어요. 또 앞서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남들은 겪을 수 없는 고난의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고 생각도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온실안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과 거친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죠. 삶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달라요. 고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쳐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삶의 묵직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넉넉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풍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요, 일부러 이제 고난을 겪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보시면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절.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생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했는데 이제는 생기가 돌고 살만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가기를 봐야지. 더 이상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일어서 나서요. 맞아요, 여러분. 소망이 생길 때에 사람은 다시 기운을 얻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후 20여 년 동안 야곱은 분명히요, 슬픔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심지어는 충년의 고통 속에서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 뻔했잖아요. 노령의 야곱은요, 몸도 마음도 당연히 지쳐 있었겠죠. 그의 영혼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던 야곱의 영을 살린 것은 뭐였어요?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요셉이 보낸 수레라고 하는 증거까지 있었어요. 그거 보고 힘이 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에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요,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죄로 죽어가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영이 살아났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거 분명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야곱과 같이 지쳐 있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부디어 그 사명. 좋은 소식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써 전함으로써 생명을 솟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힘써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은 자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